얼마 전에 명품을 위조한 짝퉁 그 업체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기사에 벌금을 안 물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짝퉁이 A급이 아니라 B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착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벌금을 안 물렸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비슷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럴듯한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광명의 천사로 마귀도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되게 훌륭해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복음을 위협하는 세 가지 모조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주의의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음식과 날에 대한 규례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 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음식이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 이렇게 음식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놨어요. 또 여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래서 율법이 또 어떤 날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날이라고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마 또 이렇게 이단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일 거예요. 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너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날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라 그랬죠. 거기에 이렇게 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특기가 비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지키는 몇 가지 규정, 또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들은 모세율법을 613개조로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그거 지키냐 안 지키나에 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들이 교회 내에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관용이 있거나 마음씨가 좋거나 그런 덕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히려 복음적인 공동체의 자유와 은혜를 허무는 것이고 성도들을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장래일, 장차 올 것에 예고하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마치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 말고 실체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거죠. 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을 가지고 거룩하네, 아니네, 또 음식을 가지고 정결하네, 부정하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참된 거룩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참된 실체가 왔으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율법의 규정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분양되고 또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도 철거하듯이 그런 율법의 그런 규정들은 다 사라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다음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음식의 차별이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기도 중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그 보자기에 그 부정한 음식들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환상을 보죠. 이거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의 차별도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먹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냐, 먹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그걸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냐, 먹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음식은 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거 먹고 기운 차려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 내가 뭐 그거 먹고 정욕적으로 방탕하게 막 육체의 배만 키우면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음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 음식의 주인이 주님을 위해,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먹으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떠나게 만들면 그 부정한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술도 그렇죠. 술도 그거 먹어서 주님의 영광 되고 덕이 되면 드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 먹었는데 이상하게 보고 덕이 안 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날의 주인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절기, 안식일 이런 것도요,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안식과 또 축제를 예고하는 모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오셔서 참 안식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모형,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지키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는 자기 역할 끝난 거예요. 안식일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했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죠. 그 안식일이 가리키던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있는데, 너 안식을 안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직도 그 모델하우스에서 살면서 이미 다 우리는 입주해 살고 있는데, 그 판자로 만드는 방음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비세고 막 이러는데 그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를 먹냐, 무슨 날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과 날이 가르치던 그 실체를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삼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실체는 버리고 음식과 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소위 이 종교적인 종교인의 실수들,
날, 절기, 종교, 의식, 절차, 장소, 형식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강대상은 뭘로 해야 되느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카펫은 뭐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색깔로 해야 된다, 뭐 강단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고 여자는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것인데, 이미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그림자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한 거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이런 태도들을 함부로 용납하는 것,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무는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을 허무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면 더러 중직자들이나 또는 장로 같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 배우지 않고 중직자가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도 모른 채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목숨을 거는 그 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배우고 자라야 될 뿐이지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이끌 자리에 있을 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어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들의 이 신령한 모습을 보세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라. 네,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하나예요. 하나의 세트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척 가장하면서 천사 숭배를 통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겸손한 척 가장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천사 숭배, 아마도 이제 이 천사 숭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또 미가엘 천사가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하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천사를 봤다는 등, 봤는데 황홀했다는 등, 들었다는 등, 이런 이제 이야기,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이 겸손을 꾸며내겠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평소에 날라리에 교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영적으로 뭐 봤다. 그럼 우리 잘 안 믿어요. 봤어도 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굉장히 겸손한 분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 그런 분이 어느 날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체험했다. 그러면 그건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저렇게 겸손한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겸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은근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과 신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막 거듭나갖고 막 주님의 은혜로 막 신앙생활 하던 분이, 야, 저기에 뭔가 새로운 차원의 뭐가 있는가 보다. 저 겸손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번역은, 예전에 우리 개혁성경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가 자칫 거기로 끌려가면은 너희가 복음 안에서 얻은 그 상을 뺏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이게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데 엄청 약하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체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말씀을 최고 권위에 우위에 두지 체험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멈추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느냐 그리고 믿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은 제자 훈련할 때 예전에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그분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이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예전에 아팠는데 병이 나았고, 꿈을 꾸었는데 어땠고, 또 어떻게 마음이 뜨거운 경험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끝까지 안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체험이 없어도 정말 복음을 들었는가,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이것이 나를 정말로 충만하게,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위대한 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요란 법석을 떠는 체험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비주의적 체험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왜 위험하냐?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들은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허세적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이들은 본 것에 의지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고 다 신령하고 영적으로 체험했다고 다 신령한 거 아니에요. 천사도 복음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신앙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잘하는 거지 볼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겉보기에는 엄청 신령해 보이잖아요. 이게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어떤 사람이 뭘 굉장히 받고 체험했다고 그분이 거룩해졌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보는 것도 아니고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헛되이 과장하고,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본 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죠. 덧붙인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말에 말을 더해서.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에 어떤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심으를 할 때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면은, 밤에 기도회를 하면은 간증하러 여러 강사님들이 오시곤 했어요. 그때 언젠가 천국을 봤다고 하는 어느 여전도사님이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표정도 얼마나 빛나고 얼굴도 정말 아름답고 옷까지도 흰 옷을 입고 왔어요. 그걸 딱 그러면서 목소리도 아름답고 막 눈물까지 흘려가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자기가 본 천국을 간증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 다 은혜 받고 다 감동받고 다 우리가 막 그분이 말한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게 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참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이렇게 은혜도 가장하고 본 것도 가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은혜로워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
아니 뭔가 겸손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영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신비적 체험주의적 신앙의 진짜 문제점이 뭐냐? 자,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핵심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가진 그 어떤 느낌, 뭐 뜨거웠던 거,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 보니까 온몸, 이거 교회죠.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해서 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온 교회가 연합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고 자꾸 체험을 쫓아다니고 무슨 은사주의적인 걸 쫓아다니고 신비적인 체험을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머리를 붙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대단히 떠들썩한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만 해도 뭔가 대단하게 체험을 추구한다고 하다가 교회 쪼개진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많은 그 분쟁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봤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뭐 기도원이다 어디다 용하다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체로 붙어있지를 않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는 이 몸 안에서 이 갑기 성장해 가는데 성장 안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쫓아다니면 상을 뺏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한 것 닮은 사람들, 제가 막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정도 이렇게 신앙의 연륜과 말씀과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 저도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누가 옆에서 봤다 뭐 어쨌다 그러면 막 그분을 이렇게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해진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또 우리를 이 미혹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금욕주의적 신앙입니다. 자,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을 보세요. 21절에 나오는 구호예요. 자,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여기 보세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당시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 3대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뭘 붙잡지도 또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느냐에 대해서 뭐 주장이 뭐 고기와 술과 여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 뭐 돈과 음식과 여자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그것들을, 이 금욕주의자들의 구호는 그것들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자,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죠. 음식을 탐하지 않고 성적으로도 금욕적 생활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이렇게 변해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않는 길을 딱 삶을 사니까, 와, 진짜 저분들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야.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동생급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금욕적인 어떤 스님들의 모습이나 사유재산, 결혼, 자녀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 저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종교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어떤 분이 진짜 훌륭한 영적 지도자냐 하는 것을 그분이 어떤 차를 타냐, 또 음식은 얼마나 소탈하게 먹냐, 또 이 이성관계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도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삶이 그 골로새 성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사람들과 크게 다름이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이 복음적 삶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가? 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는 그들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붙잡지도 않았어, 나는 만지지도 맛보지도 않았어, 만지지도 않았어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의를 두는데 그것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중대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면서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만 지금 이런 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느냐, 먹는 사람이 누구냐. 고급 음식이어도 여러분 영양이 부족하고 기운이 딸리면 먹어야죠. 저도 요즘에 이제 기운이 딸리니까 좀 고기도 좀 먹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거 막 그런 거 먹으면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얼마짜리를 먹었느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큰 차만 굳이 비사 외제차만 가지고 필요에 따라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혹시라도 그걸 자기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반대로 작은 차를 타면서 그것을 자기 신앙의 의로 드러낸다든가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차는 부정하고 작은 차는 거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왜 타냐? 무엇 때문에 타냐? 누가 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사로 독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정욕을 이기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장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금욕적으로 이 부부 생활을 절제하는 것보다는 부부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정욕을 잘 이기고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러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가 비천에 처했다고 그걸 신앙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풍부의 그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그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것 때문에 세상 것에 심취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기도 그런 거 갖고 은근 드러내고 남들도 그런 거 갖고 저분 훌륭해. 이게 얼마나 유치한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을 죄라 하지 않고 돈이 없는 가난한 것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더 신령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둘이 사랑 가운데 만족하며 세상 유혹 생각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추천하는 경건한 가정생활입니다. 부부관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핑계로 부부 생활을 등한하냐는 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주신 음식 감사히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주 영광 위에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금식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금욕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하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지, 그것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는 거. 22절 하반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자, 이런 규정들은 사람들이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거야, 그렇게 해야 그 멋있는 진짜 영적 지도자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야, 훌륭한 신앙이냐,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은근 드러내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다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아. 사람들의 칭찬을 엄청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나중에 갖고, 주님, 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맛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떠나 자기의 공로를 붙잡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 같은 길, 이게 세상 종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것들이 겉으로는 되게 막 금욕하니까 경건해 보이는데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금욕한다고 그 사람 안에 욕심과 정욕이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 누른다고 마음의 정욕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게 원하는 거지, 겉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포르노를 많이 접속하는 주가 근본주의적 교회들이 많이 있는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몰몬 교도들이 주로 사는 유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곳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다 포르노 접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 세상의 것들 몇몇 것 지킨다고 남들 보기에 그렇다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결국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막 신에게 이르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신에게 이르려면 막 천사를 통해서 그 영적 체험, 신비를 체험해야 돼. 신에게 이르려면 막 금욕하면서 붙잡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아야 돼. 이게 진짜 길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의 종교들이.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이르며 죄를 이기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며 하나님 상속자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뿌리박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무엇인지, 이러한 거짓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 가지고 현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가슴까지 되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 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율법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림자에 집착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소서.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자랑하기보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붙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되 절제 열매를 맺어가게 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춘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물어간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